이 시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 은혜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1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썩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없는 자를 더 많아지나니 그의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달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마른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부귀와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 왕의 인생에 대한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를 누려본 인물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진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에 대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은이 나옵니다. 은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화폐로 통용되었습니다. 시대마다 화폐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금속으로 된 그런 돈을 사용하다가 이제 금과 그리고 화폐로 된 돈을 연동해가지고 하다가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금과의 연동성을 끊어내고 그냥 화폐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간열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원화 자체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데 제3세계, 제4세계는 자국의 화폐가 너무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를 살 수 없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또 이제 돈의 유형이 현물에서 이제 또 디지털로 가는 또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화폐의 종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돈과 풍요를 원합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풍요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더 무서운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돈과 풍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봐서 돈과 풍요가 우리의 니즈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숨만 쉬어도 지출돼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금액이 되는 거죠. 20대 초반에 수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통장에 잔고를 내놓고 몇백 원이고 주머니에 딱 이제 10,000원이 있는 겁니다. 지인과 식사를 딱 하고 결제를 하니까 돈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진짜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커피가 내키지 않는다. 난 물 마실게. 물도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좀 미지근한 물로 달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한 잔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돈과 풍요를 원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돈과 풍요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그런 적정선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려면 지인을 만나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최소한의 필요한 돈이 일정 수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를 부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함과 풍요를 사랑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과 풍요를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로 한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풍요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가 있는데 더 큰 풍요 그리고 더 완벽한 그런 풍요를 간절하게 막 갈망하는 것 그리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한다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돈과 풍요에 대해서 돈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이 풍요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니까 아무리 채워도 내 기준치가 내가 100인데 내 기준치가 1000인 거예요. 만인 거예요. 200을 채우고 300을 채웠는데도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어떠한 만족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 제가 하면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윗 이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많은 부를 가졌고 그리고 많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 정도라면 그래도 돈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이 목표치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랬었다. 풍요를 어느 정도가 풍요일까? 풍요를 사랑하니까 기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떠한 풍요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더라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1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회당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다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고 일꾼들이 있었고 그리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산업화 이후에 사실 이제 기계의 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기의 힘으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을 인류가 갖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성이 확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의 시대 기계의 힘이 없을 때는 부자는 100% 노동력에 기반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넓어지면 땅이 넓어지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종들을 거느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부자가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냐? 솔로몬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차피 먹는 양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종들이 다 먹고 그리고 일꾼들이 다 먹더라. 땅이 넓어질수록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만약에 흉년이라도 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힘들어지는 게 부자 자신이잖아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할 때 그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몫을 포기해요. 자신의 급여를 포기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유익이 뭐냐? 바로 자신의 재산이 소비가 되는 걸 보는 것,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보살피는 것, 그거 말고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부 그리고 많은 자산, 이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솔로몬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부귀와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잠을 잘 자는 편이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부자는 잠을 잘 못 자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잠을 잘 못 자더라. 많은 걱정할 게 있고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잘 때도 편안하지 못하더라라고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어느 날 사업하는 장로님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은 속이 새까맣대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나도 좀 새까맣고 싶다. 난 너무 하얀데 근심이 별로 없잖아요, 목회자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신경 쓸 게 너무 많대요. 거래처 상대해야죠. 거래금 결제가 돌아오죠. 거래대금 결제하고 나면 직원들 급여가 또 있대요. 또 갑자기 지나다 보면 큰 돈 들어가는 또 명절이 또 찾아오고 또 상여금 줘야 될 때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하고 다니다 보면 또 이제 직원도 구해야 되고 하나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속이 새카맣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자기 자신도 경험해봤잖아요. 내 속이 새까맣더라. 잠도 편히 못 자더라. 과연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게, 가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 말이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를 누려본 사람의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부와 많은 명예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재산인가? 아니면 풍요인가? 그 자체인가? 아니면 그 과정인가? 아니면 이루어갈 때의 어떠한 삶의 태도인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복을 받으시되 그러나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수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그리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셔서 언제나 필요가 충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말씀을 봐도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모태에서 이제 알몸으로 나왔고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모태에서 나온 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 시작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존재가 상실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해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도 감소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도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근데 단백질도 엄청 먹고 운동도 엄청 하는데도 해마다 근육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인바디를 보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노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0대 때 운동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근육량이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체중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뼈를 깎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까지 깎는 느낌으로 해야 조금 빠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유지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또 노아의 과정 가운데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비교적 젊을 때 그래도 책을 읽으면 기억도 잘 나고 시험도 치면 그냥 읽은 대로 그대로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뭔가를 읽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점점 기억력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냥 밑줄 치고 외워야지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봐야지. 책을 볼 때도 어렴풋이 기억했을 때 이쯤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딱 펼쳐가지고 봐야 이 내용이구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밑줄에 의존하게 돼요. 기억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실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전도서 5장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그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너무 아까운 그리고 너무 많이 읽어놨는데 막상 죽음 앞에 두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적지가 된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족들의 무덤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그 안에 유물들을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 전에 경주에 가서 그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쭉 보니까 그 안에 유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라가 진짜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금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많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무덤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저 많은 금 중에 금가락지 하나 끼고 못 가는구나. 그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정말 작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금가락지 그 얇은 거 그거 하나 끼고 못 가는 게 그게 인생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전도서 5장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인생을 고백해요. 인생이 바람을 잡는 수구와 같다. 뭔가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많이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무엇이지? 바람이구나. 내가 읽은 게 무엇이지? 바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을 향유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안에서 감사했던 일들과 기뻐했던 일들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18절 중간에 보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낙을 보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게 수고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인데,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5장 18절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닮고 싶다라고 고백은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 없음으로 삶이 흘러간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돈은 더 많이 벌었고 명예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그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리가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메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신앙을 떠나서 이루었던 많은 물질들, 신앙을 떠나서 이루었던 많은 명예들,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나,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나. 별로 생각보다 기쁘지 않더라. 생각 이상으로 허무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러한 메시지가 이 전도서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삶과 잇대어서 생각을 하면 이 전도서 말씀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기쁨을 누려본 그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봤는데 그 물질 자체가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 많은 명예를 얻어봤는데 그러면 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나에게 부족했던 게 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진짜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전도서 5장 18절 중간 말씀에 보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19절 중간에 보면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 재물 자체가 아니라, 부유함 자체가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것,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더라.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몫을 받아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근데 몫을 받아도 어떠한 몫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 몫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더라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리고 전도서 5장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바로 지금 기뻐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언제나 현재라는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누워있는 그 시간은 현재로서 작동을 합니다.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추억이 되었지만 모든 과정이 다 현재로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현재죠. 아멘. 현재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재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그 현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현재에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현재 시간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현재 시간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돌단을 쌓고 그리고 그 곳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해요. 근데 베델이라고 칭하는 그 사건은 야곱의 현재였어요. 지금은 과거가 되었지만. 그리고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현재에 내가 찾았다. 솔로몬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내 삶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은 다 현재로만 존재합니다. 현재가 아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가 끝나는 걸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아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남겨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서 새겨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큰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감사가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현재라는 그 시간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며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목표를 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고 참 기쁨을 고백합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아멘.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차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큰 복과 주님의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순간에도 새로운 소망을 함께 하시고 기쁜 순간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함께 성도님들께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더함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세우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더함교회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삶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서 사용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사 지방 전도 모임이 돌아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6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다음 기회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91장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